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는 요한복음 14장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론이 시작되는, 그리고 그것이 15장, 16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 속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맥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오해와 왜곡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역시 어떤 맥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그에 대한 단서를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분명한 단서들을 함께 직접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4장의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의 장면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라는 말씀에만 꽂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왜 지금은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는데, 이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거의 끝나가는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와 관심으로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그렇게 뜨거운 무리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갑자기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지를 않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시지를 않나, 어디론가 가시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지를 않나, 마지막 유언처럼 새 계명이란 것을 주시지를 않나,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질 않나,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로 인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도 역시 가신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 사용되는 것을 2절, 3절, 12절,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임을 12절과 28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것은 이미 13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13장 마지막 내용에서부터 14장 전체의 내용은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는, 즉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 제자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던 상태에서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4장 전체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맥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맥락에서 2절부터 6절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7절부터 11절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었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12절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는 말씀도, 그리고 13절 14절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말씀도, 그리고 15절 21절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도, 그리고 16절부터 26절의 성령에 대한 말씀도 모두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14장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인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분만을 전체 맥락에서 도려내어 천국은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라는 주장과 외침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전혀 다른 맥락의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과 연결시켜 여러분의 집은 어떤 재료로 짓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까? 아니면 불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고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로 천국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처할 처소 준비를 마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그곳에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록해 놓으신 본문만 잘 관찰해서 보면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전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을 시작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는 이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법을 사용하셔서 내가 가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만약 가정에서 만약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사실과는 다르게 많지 않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명한 사실과 다르게 만약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의 집에 사실은 거할 곳이 많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가정된 상황을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만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천국은 공사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정말 허탄한 주장과 외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여기서 쓰인 알리라 라는 동사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로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아버지의 집, 거할 곳이 많은 그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그 길을 제자들이 현재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도마가 반응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심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자신들을 떠나 어디론가 가신다는 그 말씀에만 여전히 꽂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6절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 후에 제자들이 따라오게 될 그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6절까지의 말씀과 비슷한 패턴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빌립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가 그가 예수님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1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내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보았다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당연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기에 예수님을 알고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것에 대하여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10절 11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구체적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즉 제자들에게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들이 예수님 스스로의 생각과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여 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도록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즉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5장 3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즉 표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가 내가 보낸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적을 통하여 직접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라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년여 동안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통하여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알고 본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본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간절히 구해왔던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해왔던 제 자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간구를 해왔던 저에게 하셨던 너무도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길을 지금도 걷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들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그 시작인 12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만을 따로 떼어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앞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12절의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 말의 앞뒤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관심 없이 이 부분만을 원래의 본문의 맥락에서 쓱 걷어내어 설교자 자신의 신학과 설교자 자신의 맥락 속에 집어넣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포장지만을 입혀 완전히 왜곡하여 외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뒤의 맥락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12절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는 말씀에 이어서 같은 12절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인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는 말씀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13장에서부터 긴밀하게 이어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중요한 맥락이 1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는 말씀도, 13절 14절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도, 15절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도 모두 미래 시제의 동사를 사용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느 특정한 시점의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요한 특정한 시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절부터 15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게 낮아지시는 죽음을, 저주받은 뱀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제자들도 베드로도 이방인들까지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인해, 그로 인해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절부터 15절의 분명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담아 놓으신 무게는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결과들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즉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하게 낮아지시는 이런 죽음을 죽으시지 않으시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죽으시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 않으신다면 이런 놀라운 결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문맥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맥락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기에 그로 인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질문과 초점과 관심을 두도록 그런 분명한 맥락으로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로 간주해버리고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결과만을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어 거기에만 초점과 관심을 두어 외치며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이 말씀을 14장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떡보다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해석자 자신의, 설교자 자신의 이해요 해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는 말씀에 큰 의미를 두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정의를 내리려 하려는 시도를 접고, 물론 그 의미가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보고 듣고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맥락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오해 없이 본문 속에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령에 관한 말씀도 이러한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 그로 인해 비로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16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15장 16장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아쉽게도 영상 길이의 제약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석 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소위 예수님의 성령론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해 놓으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수많은 이해와 해석들이 과연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론을 올바르게 반영한 이해와 해석들인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와 근거가 되는 내용이므로,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16절부터의 말씀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읽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시면서부터 13장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진 맥락으로 14장의 내용을 시작하시고 14장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핵심 내용으로 기록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그 어떤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그 사실에만 꽂혀서 마음속에 계속 근심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들을 14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살펴본 1절부터 15절의 본문의 내용도 역시 그런 맥락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에 대해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듣고 읽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그 길이 바로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자신이 이런 죽음을 반드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인해, 그로 인해 비로소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이 가신 아버지의 집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심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여 동안을 함께 계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히 상상도 못할 처절하고 비참하게 낮아지시는 죽음을,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제자들도, 베드로도,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런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바로 그로 인한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바로 그 결과로,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실행하실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비로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심으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사실을 14장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듣고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 담아놓으신 분명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맥락 속에서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 속으로 자동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금 건축 중이라든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행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씀만 싹 드러내어 강조한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께서 실행할 것이라는 사실만 싹 떼어내어 그것만 강조하여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분명한 맥락을 파악하여 그 맥락 속에서 전체 본문을 보고 듣고 읽지 않는다면 이러한 왜곡된 해석과 메시지를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버지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글이라는 언어로 1.1획도 오류가 없도록 이런 본문의 형태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만약 정말로 믿고 계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오해와 왜곡 없이 하나님께서 본문에 담아 놓으신 이러한 분명한 맥락을 파악하며 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분명하게 알고 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